여러분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씨 뿌리는 날, 물 주는 날, 이런 날도 기다리지만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는 그동안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추수하는 날은 곡식과 뚝정이가 구별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익은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쓸모없는 것은 다 버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라들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지요? 추석이 있고,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가 짓는 농사의 마지막 날이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마지막을 자주 추수에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천지 이단이 말하는 추수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추수꾼이라는 말을 완전히 틀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신천지로 옮겨오는 것을 추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신천지 멤버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즉 신천지의 교주,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만희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주 이만희가 절대 예수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추수의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두 가지 추수를 봅니다. 첫 번째는 곡식의 추수이고, 두 번째는 포도의 추수입니다. 같은 추수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누가 어떤 추수를 당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곡식의 추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곡식을 거두실까요? 14절이 이 곡식을 거두시는 일을 소개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자 같은 분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주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서열이 낮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자식의 서열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낳은 새끼는 사자이고 사람이 낳은 자녀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이시기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주 인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이 예수님, 인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이시지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올라가시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다니엘도 이와 똑같은 환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기도 전에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도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까지 나왔고 아직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인데 벌써 마지막 엔딩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시간 순서대로만 기록되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다시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환상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세대주의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 순이 아니라 반복 구조로 해석하는 개혁주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엘림 교회는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7인, 7 나팔, 7 대접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서로 다른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환란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7 나팔 재앙이 끝나자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7인이 끝났을 때도 이렇게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항상 시간 순으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대부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 같은 묵시 문학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7 나팔, 7 대접도 같은 환란을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반복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구유라고 하니까 낭만적으로 들리기가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축사에 소와 양들이 먹는 그 밥통에 태어나신 겁니다.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시고 금관을 쓰신 가장 높으신 왕으로 오시고 낫을 든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때 한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수수할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두르소서라고 합니다. 낫을 휘두르서 수수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천사가 히브리어로는 말아크이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인데 모두 전달자,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천사를 사자, 메신저라고 번역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시기는 천사나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굳이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때를 모르실 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결정하는 권한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날짜만 계산하는 것은 정말 헛된 일입니다.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 피 아래만 있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거두시는 알곡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피 검사를 하지요. 저는 피 검사만 하면 참 신기한 것이 그 피 검사 결과만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을 거의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당은 어떤지, 또 혈압은 어떤지, 전립선은 어떤지, 갑상선은 어떤지 다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인된 피가 본질적으로 의인의 피로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알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곡인 그의 백성들을 낫을 휘두르시며 자신이 친히 거두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즉 예수님이 곡식을 직접 거두십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충분하게 착하고 살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은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잘 하고 있나? 혹시 내가 부족해서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내게 달려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완전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추수가 끝나자 이제 두 번째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곡식 추수가 아니라 포도 추수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는 먹기 위한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포도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러므로 익은 포도를 거두는 주수는 악인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포도를 거두시는 분은 첫째 추수 때처럼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가 추수합니까? 천사입니다. 예수님만 낫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낫을 든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이 포도들을 추수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들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악인들의 추수는 천사들이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이유는 그 수확 대상이 예수님의 소유이고 그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포도를 거두는 일은 예수님이 하지 않고 천사를 시키시는 이유는 수확 대상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향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주체가 천사는 아닙니다. 심판의 주체는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천사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수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에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집안의 천째가 다 죽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때도 진노의 천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재앙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안은 진노의 천사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이 진노의 심판은 그야말로 피의 심판입니다. 피가 철철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피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귀하신 보혈도 있지만 악인들이 심판받고 흘리던 비참한 피도 있습니다. 이 심판의 피가 얼마나 많고 비참한지를 20절이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일단 이 악인들은 성 밖으로 갔다고 하는데 성 밖은 단순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 밖은 죄인들이 처형되고 부정한 것이 버려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으로 버림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밟히며 피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실 포도주 틀에서 이 나오는 포도주 색깔과 피 색깔이 비슷하지요. 붉은색입니다. 예수님도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 피는 우리들이 받고 흘려야 할 심판의 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들은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피를 흘리며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피가 얼마나 많은지 틀에서 나는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장비로서 말의 머리를 조정하기 위한 대갈과 굴레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띄워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다는 것은 말의 높이까지, 말의 머리 높이까지 피가 차 올랐다는 뜻으로 악인들이 흘리는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피이지요. 또한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하는데, 스타디온은 그 당시에 거리를 재는 단위로 1스타디온이 약 1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엄청난 피이지요. 사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온, 스테디움 비슷하지요. 실제로 스테디움은 이 스타디온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바로 스테디움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경기장을 스테디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1600개의 스테디움에 악인들의 피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스테디움 하나에 피가 차도 엄청날 것인데 1600개 스테디움이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많은 피이고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이렇게 1600 스타디온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엄청난 피인데 사실 이것도 상징적 표현입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40에 40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이지요. 성경에서 4는 땅의 사방,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1600 스타디온에 피가 퍼졌다는 것은 온 세상이 심판의 피로 범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그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 법정은 잘못 판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완전하고 공의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사탄 짐승을 따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같은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거두시는 곡식과 진노의 천사가 거두는 포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생명을 얻는 자와 심판받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오직 이 두 부류만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추수 때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예수님이 친히 거두시는 곡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이 사실상 결판난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Decision Day, D-Day라고 합니다. 사실 D-Day는 Day-Day라는 뜻이지만 여기에는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D-Day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1945년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함락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날을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전쟁이 결판난 날과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승리가 완성되는 날까지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D-Day와 V-Day가 기독교의 역사관, 종말관, 그리고 구원의 구조를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이 D-Day입니다. 이는 마치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나 아직 V-Day까지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 즉 완성된 추수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D-Day를 이미 맞은 성도들에게 V-Day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D-Day와 V-Day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직 최종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이비와 아직,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추수의 날에는 다시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회개할 날이고, 오늘이 예수 믿을 날이며, 오늘이 알곡으로 살아갈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지막 추수의 날에 있을 두 번의 추수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곡식의 추수가 있고, 두 번째로 진노의 천사가 거두는 포도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친히 거두시는 알곡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포도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추수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는지가 나의 마지막 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친히 우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추수할 때가 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익은 곡식은 곡간으로 들이고 쭉장이는 주저하지 않고 버립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에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날에는 믿겠다고 결심할 시간도, 나중에 회개하겠다고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말고 내일부터 아닙니까? 내일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못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꼭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미 예수 믿은 성도들은 이 마지막 추수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친히 거두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추수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옴을 믿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친히 자기 백성을 거두시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거두시는 알곡으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